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이렇게 주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며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 자신을 우리를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결케 하소서 나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는 내 영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으로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는 내 영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상하고 깨어져 지친 마음 그대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온유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함이 요나의 분노를 닮아 있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꺾일 때, 내가 세운 삶의 원칙이 무너질 때, 그리고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 밖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말하며 성을 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서도 타인에게 임하는 은혜 앞에서는 불편했었던 우리의 좁고 이 편협한 자아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정통하지만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이 정서에는 무뎌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12만 명의 영혼과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그 광활한 하나님의 심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 속으로 전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겨울이요, 그죠? 추운 게 정상입니다.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꽁꽁꽁. 그래도 예배당에 함께 모이니까 또 함께 찬양을 부르니까 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옵니다. 이걸로 우리 몸을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4장 전체의 말씀을 볼 텐데요. 제목이 씁쓸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늘 읽게 될 바로 1절의 그 말인데요.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하여서 진짜로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읽으면서 화도 나고요. 이 요나가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막 떼쓰고 이 말도 안 되는 어기장을 부리는데, 그래도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보이는 지체들도 계시고, 요나서는 우리가 아닌 성경에서 가장 기이하고 어찌 보면 좀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결말을 맺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적 그런 어떤 영웅의 스토리라 한다면 이런 거대한 기적, 12만 명이 다 회개를 했다지 않습니까? 이 도시 전체의 회개, 그리고 화려한 그런 대부흥의 엔딩이 있을 법한데,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지금 읽었듯이 요나서 끝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허무하다 못해 막 화날 정도의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이 거대한 성읍이 왕부터 짐승까지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를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이러고서 요나가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요나서 4장에 막이 오르면은 분위기가 너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유례 없는 전도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와, 그것도 놀라는데 여긴 12만 명이에요. 이런 전도 성과를 거둔 선지자가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대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도끼 어린 그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설교들을 들으신 분들이 기억하시는 스토리는 이 요나의 분노를 이 요나의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 급한 옹졸한 한 개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지금 이 성경이,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마지막 장을 통째로 할애를 해서 집요하게 다루는 것은 니느웨라는 도시의 운명보다 12만 명이라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보다 더 다루기 힘든 이른바 신앙인의 내면적 완고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은 성공적인 걸 선교의 보고서라기보다는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교리로만 소유한 그 신앙인의 내면적 구조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해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내가 규정한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행태로 흘러갈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지독한 불편함에 대한 내용을 인식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 오늘 제목이기도 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선언은 이 싫어한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찾아봤더니 라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그냥 싫어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인 거예요. 악하다 혹은 재앙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적에 바로 이 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직역을 하자면 지금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큰 악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의 일을 놓고 악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드는 이 장면,
이거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굉장히 분노할 텐데 이 사람 지금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한 일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의 그런 믿고 있던 이른바 신학적인 정의,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라는 이 성품에 근본적으로 필사적으로 저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세계관에서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괴롭혔던 침략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할 그런 일종의 악의 축으로 그는 규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초지일관 규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짧게 전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짧은 한 문장에 12만 명의 가축과 그리고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한 번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이, 도덕적 질서가 깨어지고 정의가 훼손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잘못된 일, 악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중심된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악독하지는 않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성경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내가 그냥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가 허용한 승인된 그런 방식, 그리고 내 편협한 내 상식의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규정짓고 소위 말해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준 안에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공평하지 않으신데? 혼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즉각적으로 이 요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악으로, 싫어한다고 표현했던 이 악으로 라아로 해석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나의 항변 섞인 기도는 역설적이게도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신학적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2절 중반부인데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냥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엄청난 고백이죠. 사실 이 고백은 요나의 그런 창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는 이러한 성품을 가졌다, 나의 성품은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알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요나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찌 보면은 네 알죠, 제가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셨겠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고백한 이 입술의 이 고백은 신학적으로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히 그대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소위 정통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선지자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고백한 내용 안에 담겨있는 정서가 하나님의 정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공명이 되질 않습니다. 울리지가 않아요. 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을 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그는 공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학의 머리에만 박제돼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 사실 이 가슴이 여기라는 그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심장 여기를 보면 가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머리로 이해를 해서 이 심장까지 내려오는 것,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이 알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은 타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기준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선택된 민족의 울타리를, 경계를 넘어서, 민족적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격이 없는 이방인에게 지금 흘러 넘어가는 거 보는 순간 증오가 지금 싹트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서 알면 있었지만 사랑이 바탕이 되지 못한 알미였습니다. 이 서양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서양 속담으로는 18인치라고 그래요.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가 18인치. 우리 센티미터로 바꾸면 한 45, 46cm. 좀 기네요, 그죠? 키가 큰 사람이 말인데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길이가, 거리가 바로 45cm인데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멀고도 험난한 길이 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머리로 우리가 알기는 현명하신 분이라면, 똑똑하신 분이라면, 이치와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30년, 40년 아니고 단 몇 개월만 해도 성경 몇 독을 하면서 알 수 있지만 그 머리로 안 지식이 이 가슴으로 체화되기까지 45cm라는 이 거리가 가장 멀고도 험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학적 정통성이 타인을 향한 이 긍휼을 막고 있는 일종의 바리케이트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알면 차라리 모르는 무지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급기야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항변을 하죠. 3절과 4절.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참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쩌면은 뻑했다면 자기 그냥 죽여달라고 막 요나는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까? 나의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살게 할 바에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고 가십시오. 혹시 그런 한탄들 해보신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꼬맹이 때 아무것도 몰랐으게 막 철없이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싹트지 않았을 때 이런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알고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입술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백을 엘리야가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엘리야도 역시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죽여달라는
이런 얘기를 해줘.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고백은 똑같이 힘들면서 나온 얘기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사역의 한계에 부딪혀서 엘리야가 얼만큼 성실히 주의 일을 해 나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하고 기진맥진하여서 더 이상의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적에 주여 이제 나는 힘이 없나이다. 더 이상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지금 나의 목숨을 주께서 거두가십시오라고 똑같은 표현을 했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요나의 죽음 요구는 지금 자신의 정의감이 실천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일종의 신학적인 시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그 고백과는 표현상으로는 같지만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요나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니느웨의 심판은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 세계관, 이것을 지탱해 나가는, 그가 살 수 있게 만드는 어쩌면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기둥이었던 겁니다. 잘못된 기둥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자신이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는 동시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주단지를 못 쳐놓고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신념이나 내가 의지한 그 모든 것을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당신 우상 섬기고서 얘기하면 본인은 얘기하겠죠. 아니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그것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유지해온 나의 명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오늘 아침 창세기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가치관, 나의 민족주의, 나의 오름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이 순간 인간은 평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분노일 뿐이죠. 지금 요나가 가진 이 분노와 똑같은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완고한 선지자에게 짧지만 그의 피부를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요, 이런 톤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호통을 한 번도 안 치세요. 제가 지금 읽었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아니고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또 용서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봐,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하자고요. 경훈아, 지금 너의 그 기분과 네 마음의 상처가 내가 세운 그 구원의 계획보다 더 큰 거니? 내가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마음 먹은 것이 너 한 사람의 자존심 상황과 그 상처보다 작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말로만 가르치는 그 가르침 대신 박넝쿨이라는 그런 시각적 교재, 바로 요나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 자신의 이중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음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상황이 좀 떠오르십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켜보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허벌판 땡볕이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요나를 또 물론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머리 위를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합니다. 박넝쿨이 올라와서 그늘이 지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12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는 죽고 싶을 만큼 분노했던, 방금 전까지 분노하던 그가 뙤약볕에서 힘들어지니 어떻게 이 더위를 가리지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박넝쿨로 그늘이 지니까 해맑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정의한 은혜에 대한 민낯입니다. 자기가 정의한 은혜, 내가 이런 걸 은혜라고 하지 하고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고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작은 그런 친절함이나 안락함, 박넝쿨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라고 떠들면서 내가 용납하기 싫은 누군가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분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박넝쿨을 이 하루 만에 거두심으로 요나가 사랑한 것이 이 박넝쿨 자체가 아니라 박넝쿨이 주는 그런 편안함, 그늘지게 하는 안락함, 이런 것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일침은 오늘 이 책의 클라이막스자 모든 신앙인이 도달해야 할 종착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아낌은 요나의 이기적인 편협함과 아주 극렬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만 명의 영혼과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까지도 당신의 아낌 그 목록에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의 결말이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없이 이른바 문학적인 표현으로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요나가 결국엔 하나님께 벌을 받았더라, 혹은 요나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뉘우쳤더라 라는 결론이 없이, 요나의 대답 없이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선징악적인 해석으로 또 이 요나서를 끝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는 이 질문은 이제 이 성경의 글자적인 텍스트를 뚫고 나와서 바로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향해서 우리의 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년 전 전인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나를 향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이 선지자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장차 오실 이 시점에서, 요나의 시점에서 볼 때 장차 오실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는 저들이 살면,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한 거의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죽음과 요나가 했던 말과 요나가 선택했던 행동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행동, 외침들을 대조해서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에게 그 해답들이 이 요나서의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요나의 죽음은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승리였습니다. 요나는 원수가 구원받는 것 싫어서 성박 언덕 위에서 그들을 관망했습니다. 조망했습니다.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앉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박 골고다 언덕 위에서 스스로 심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타인을 향한 저주였지만 그리스도의 고뇌, 그 죽음 앞에서 했던 그 고뇌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요나서는 이처럼 이 그리스도의 보편적이고 희생적인 그 렌즈로, 사랑이라는 렌즈로 읽을 때에 비로소 마침표가 찍어지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열린 듯 어떻게 끝이 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렌즈로 바라볼 때에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겠죠. 요나처럼 박너굴 같은 그 내 안위의 도구에 일희일비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광활한 그 심장을 내 심장으로 받아들여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이 결정을 우리에게 지금 요나서는 묻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이 신앙의 성숙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정확한 흐름을 가지고 알아야만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더 자세히 실수하지 않고 알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지, 나의 열심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 올바른 깨달음이 있다라는 공식은 절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자칫 그러한 행동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나의 좁음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이러한 선입견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나를 탈출시키는 것, 그리고 탈출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긍휼을 바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왜냐하면 희생이 따라야 하니까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안락한 박넝쿨을 아끼는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저 잃어버린 영혼을 아끼는가? 이론이 아닌 실제입니다. 내가 속한 사랑방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 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전에 내가 속한 사랑방 혹은 나의 가정에서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구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언짢아, 미운 마음이 싹 터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벌써 20-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를 신앙적인 잣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입술의 혀로 죽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선택이 아닌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라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성품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느꼈듯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추적하시고 따라오셔서 설득하시는 이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완고한 요나와 같은 내가 세운 정의와 공의, 가치관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의 모든 상식과 그리고 감정보다 앞선 삶의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어놓은 이 원망과 그리고 이 마음의 경계선을 절대로 그냥은 안 지워집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경계선을 지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높은 곳이 아닌 그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한 발짝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니느웨를 바라보며 분노하던 그 요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타인에게 임하는 은혜 앞에서는 인색했던 우리 자신의 민낯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정통의 교리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심장과는 공명하지 못했던 그 우리의 완고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던 이 차가운 신학적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끼던 이 박넝쿨의 안락함이 거두어질 때 성을 내는 자가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비록 그 길이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닮아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좁은 이 정의감이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의 광활한 긍휼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십자가의 거친 그늘 아래로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우리 나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